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거 다 한 사람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사실 성경은 있잖아요.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은사는 다 부분적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배워야 돼, 서로가. 배우지 않고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오늘날 많은 목사 안수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녀보면 목사가 되면 다 배우고 배움이 끝난 줄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정말 이 말씀은요 수도 없이 배워야 돼.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배우는 거를 참 가볍게 여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 배울 때도요. 사실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무슨 양식이 돼요? 내 영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요.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이걸 다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각 부분의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근데 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전에도 말씀드리다가 맞췄지만 누가 지혜가 있는 줄 알고 누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뭐를 주니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지혜는 이건 뇌에서 나오죠. 깨달아 아는 거. 그렇지만 그게 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는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13절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가 뭐예요? 은사.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지혜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또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식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행할까 안 행할까? 행이 되죠.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참 옛날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자들이 참 이런 신의 은사를 하는 장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받은 걸로,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로? 그 자기가 받은 능력인 줄 알고 그냥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 그런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해야 돼요?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아마 성령님께서 이 지혜의 그 말씀의 은사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이 말씀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후부터는 성경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내가 열심히 배웠더니만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 누구 지식으로, 누구 지혜로 말할까요? 네, 자기 지혜로 자기가 영광을 받아.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저, 저 보면은, 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은요, 영원히 함께 우리랑 같이 있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거슬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17절 보면 뭐라 했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이야. 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에 끌려 사는 육신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응?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임하지 않으니까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영적이니까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성령이 이렇게 저 그전에 말씀을 배울 때 저 뭐요
남들이 이렇게 한 가지 가르쳐 주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막 지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저 남한테 확실하게 내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지혜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런 말 못했어. 내 아내에게도 잘 못했어. 그렇지만 누구는 느껴요? 나는 느껴요. 왜? 내가 지혜로는 저렇게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가 알까요? 받은 자가 아는 거죠. 받지 못한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다 모든 걸 주지는 않아요. 왜 모든 걸 못 줄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근데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걸 성령은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지 못한 은사는 다른 데 가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래야 은혜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굴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데 예수를 뭘 증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뭘로 증거해요?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사실 그 성령이 어떻게 자기한테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를 느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껴. 자기 마음속에 믿음에 생기는 것, 또 지혜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뭐 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제일 많이 소개하는 3장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7절입니다. 7절, 8절. 근데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의 분무로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뭐예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 뭐가 당연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인 것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밖에 나가면 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불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아요? 몰라. 우리가 모르잖아. 성경도 역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얘기예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면 지혜의 말씀을 주면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또 믿음의 은사를 주면 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지식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니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는 오순절날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뭘 믿고 기도했어요? 성령 받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고 갔어요? 어?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뭐 수없이 풍부했잖아요. 그냥 그래요?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죄를 사하면 사여지는 거고 성령이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 오직 이제 4절 5절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14절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뭔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걸 믿고 이 120문도처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할까 안 임할까? 예, 임해요.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이들은 오순절날 임했지만 여러분들의 오순절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이야.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방언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냥 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있어서 그냥 방언을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전에도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저녁에 이제 이건 저기 하고 나서는 성경 구조를 안 하고 이거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그냥 뭐 에덴 동산하면 그냥 에덴 동산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잖아. 가나안 땅이면 그냥 가나안 땅인가 보다 그냥 땅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들의 그 심령이 에덴 동산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은 비와 불이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주님도 뭐라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두 주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단물과 쓴물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방언이라는 얘기는 말이 말. 그러니까는 요 4절 보면 그동안에 막 방언들 하니까 숨쉽다고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과연 과거에 이런 방언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6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해 안 준 거예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방언. 우리는 막 날랄랄랑 막 놀랄라 이런 것만 방언으로 바꾸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하는 것도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게 해서 베드로가 이거 알아서 말을 하는 거지. 베드로가 언제 요엘 선지자를 봤어요? 예, 예수님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거 말 안 해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모든 육체면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믿는 자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6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500여 문도가 봤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120명만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했더니 120명만 받은 거예요. 믿고 힘써서 기도한 사람만 받았지 다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0명 힘쓴 사람들은 모두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두 다 받았으니까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는 거 맞죠? 뭐 그냥 그래요. 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뭐 쫙 얘기해요. 다윗도 얘기하고 진짜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거 다 성령의 사역의 역사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자, 어쨌든 제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저녁 시간은 너무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몇 말씀 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사실은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은 저희가 관용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요. 이 땅을 창세기 15장 16,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약속했어요. 그거 좀 읽어드리고 그 말씀도 해석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시간상 사실 그걸 못해요. 그 약속을 한 그 땅, 근데 그때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할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까지 7장 다 보면 아주 은혜스러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이 토해내지를 않고 불순종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도 그러면 무슨 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지만 나중에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세에게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줬어.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깎았어요? 예. 모세가 깨틀고 나서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내 심령 안에, 내 육체 안에, 제 본능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탐심과 욕심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점령해 나가야 돼요. 보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정복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멸하라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멸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멸해요? 몰아내요? 몰아내지 못해. 몰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도움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 그거 구약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는 것도 누가 몰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몰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몰아내야 몰아내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아예 동요 그냥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다 동요됐어요, 안 됐어요? 동요돼서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육체에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인 육신과 탐심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관영하여 죄의 정욕인 육신과 탐심의 우상 숭배인 사망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육체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죄와 불의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의 죄와 불의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영원한 사망에 이른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땅이요. 왜 거룩한 땅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거룩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에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죄와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렸잖아요. 멸하고 나서 자그마치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살잖아요. 그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 나라를 한번 돌아와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말고 내쫓아야지.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낸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이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체에 하나님의 일곱 족속들이 없어요. 있어요.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돼. 그 우리는 몰아낼 수가 없어. 어떻게 몰아내야 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몰아낼 수가 있어. 하나님만 몰아낼 수가 있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누가 몰아내 준다고요? 하나님이 몰아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고 힘쓰고 했으면요. 바로 누가 몰아내줘요? 바로 하나님 내신 말씀과 성령이 몰아내준다 그 말이야. 가나안 땅은 죄와 불의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형이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바로 저주의 땅,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우리 육체의 땅으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불의를 다 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불의하고 싸워요? 안 싸워? 그냥 안 싸우고 무방비 상태로 통해 통과시켜 그냥.
이걸 싸워야 돼. 우리는 가나안의 7족속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어? 성도들의 육체 안에는 가나안 땅처럼 죄와 불의가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이면 당연히 죄와 불의를 다 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다 거룩해야 돼요. 근데 뭘로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믿고 누가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도 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족속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 종력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을 다 몰아내요.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돼. 그게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육체가 육체 속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력, 욕심과 탐심의 우상이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되는 얘기요? 몰아내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하는 땅인 우리 육체도 이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죄와 불의가 지배하지 못하는 땅, 에덴 동산처럼 죄와 불의가 지배하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다 몰아내야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한 육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거하는 이방 족속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종력인 욕심과 탐심을 다 몰아내어 거룩한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누구 힘으로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이러고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율법은 행할 수 있는 길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청년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 뭐가 부족한 게 있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또 주라 그러는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불심하고 떠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어. 자기 속에 뭐를 내쫓지 못했어요. 탐심을 내쫓지를 못했어. 욕심의 우상을 내쫓지 못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물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탐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겠지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너 이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그랬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부자는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심히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우리를 천국으로 생명 줘서 이끄는 거 얼마나 쉬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응? 자, 어쨌든 에덴 동산이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가 거하는 육체의 땅이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인 육신과 탐심의 우상을 몰아내서 거룩한 땅, 거룩한 육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한 육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거하는 타락한 천사의 개의 정욕인 육신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는 그런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죄와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몰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안 하고 살아?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거를 하고 살아야 돼.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다 몰아내서 거룩한 육체를 만드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야. 응?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한 육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거하는 타락한 천사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 숭배를 다 몰아내요. 거룩한 육체를 만드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타락한 천사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심의 우상을 몰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야지. 몰아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고,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참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하고 동거하는 가나안 땅이 되지 말고 죄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는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